오늘 3월의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이상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이 공존하는 듯한 그런 이상한 날씨 속에 부디 건강히 잘 지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에 대한 설명으로 자신의 집을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교회에게 내어준 사람이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갖고서 어떤 목표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 화면이 준비가 되실까요? 네, 지도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골로새는 이 지도에 보시면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골로새는 오늘날의 이 터키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맨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쳐진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배경인 에베소와 빌립보는 골로새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터키를 지나서 시리아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당히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근방에 새롭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와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이 골로새가 교역의 중심에서는 조금 밀려난 그런 중소도시로 전락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정한 후에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신이 들었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바브라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내어주게 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따지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 가르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르쳤던 에바브라 또 빌레몬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권면을 해야 되거나 무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책임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뿌리 깊은 나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표현을 알고 계시나요? 이 제목을 아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바로 드라마의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하도 오래되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방영이 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나시는 장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나만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대사입니다. 랄 하고 자빠졌네. 네. 세종대왕 역을 맡았던 이 한석규 배우가 대신들과 의논을 하는 자리에서 내뱉은 대사였습니다. 한글을 창제하려고 하는 이 세종대왕에게 이 한글 창제를 포기하라고 하는 이 대신들의 이 협박에 대한 대꾸로서 이런 아주 과격한 대사를 내뱉은 것이죠. 이 대사가 기존 사극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대사였기 때문에 아주 제 머릿속에 상당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사가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말로써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대로 이 에바브라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각자가 자기 원하는 모양대로 제각각 달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도 은근슬쩍 끼어들어와 있기도 했고 아예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다른 도시들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골로새 교회가 유독 이런 근본 없는 신앙생활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편지를 써서 제발 이상한 가르침 좀 따르지 말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아가라 권면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너희 즉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은 바울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훈계한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인즉슨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분명 지금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외에 자꾸만 다른 말, 다른 것으로 속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 말씀에선 이렇게 훈계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가르쳤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잘 배운 이 에바브라나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주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자꾸만 헛된 속임수로서 교회 성도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말했습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는지에만 정신이 팔려서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풀리고,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에 더욱더 무게를 두면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화면이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 저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의 초점을 한번 멀리 한번 초점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까이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요, 이제 초점이 이제 앞 뒤로 이렇게 맞을 때 이게 보이는 거는 그대로 보이지만 이제 뿌옇게 보이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초점이 맞았다가도 흐려지고 또 다시 맞았다가도 흐려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이걸 잘 바라보고 있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 모자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면은 아무리 오랜 기간 바라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봤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러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점 잘 맞아 있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초점이 나간 상태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핵심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그 안에서 완전히 뿌리를 박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온전히 예수님만 쫓기보다는 무언가 자기 마음에 더 끌리는 것을 쫓아 헤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만 붙잡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자꾸만 동시에 다른 것도 붙잡아 보고 싶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자꾸만 이런저런 것들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자꾸만 이런저런 것들 경험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잘 내리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뿌리는 과연 얼마나 깊게 내려가 있을까요? 아니, 과연 우리가 내린 뿌리가 예수님한테 뿌리를 내리긴 한 건지, 아니면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엉뚱한 데다가 자꾸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뿌리 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6절과 7절 말씀을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다른 것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 위에다가 이 계획을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 안에 숨겨두신 엄청난 영업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세우라는 말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성공하고 못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애쓰며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우리가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의 결과를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면서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아낌없이 세상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조금 더 부하게 살고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한도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향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있으실 때 이것을 계속 현금을 그냥 있는 채로 가만히 들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것을 은행에 맡깁니다. 또는 어디 투자한 데다가 맡깁니다. 맡겨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맡기지는 않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온다 말하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맞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주시는 것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주신 대로 주신 그 인생을, 허락하신 인생을 그냥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아직도 네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의지는 전혀 안 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니?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뿌리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의 뿌리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위에 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떤 고정관념, 여러분의 어떤 이런 감정, 이러한 것들에 뿌리 내려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 살아갈 수 있을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까 읽으신 6절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지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엉뚱한 가르침과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만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가 이미 다 시들어버리고 죽은 것 같고 뿌리 뽑혀버린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런 간절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깊게 뻗어내려가서 나중에는 웬만한 걸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남긴 2절 말씀, 이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이 비단처럼 사랑으로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닿게 되기를, 그렇게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각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이 더 멀리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단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뿌리가 깊은 나무, 많은 새가 찾아와서 심을 얻고 둥지를 트는 든든한 고목 같은 나무가 되는 우리 다산방주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배운 데도 불구하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 붙잡혀서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